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영원한 하늘나라를 약속해 주시며 또 그 거룩한 뜻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를 권고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급격하게 변화되는 세상이라서 우리는 정신을 차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주의 능력 안에 있음을 믿고 오늘도 평안한 가운데서 살게 하시오니 이 은혜와 축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무지몽매한 저희들이 무엇을 할 수 있으리까? 아무것도 생각할 수도 없고 수도 없는 무능한 저희들이지만은 주의 손에 이끌리어 오늘까지 왔고 또 앞으로의 세상도 주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물질을 잘못 사용해 또 건강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으며 또 내가 잘못한 일로 인하여 내가 고생을 하면서도 많이 다른 사람 때문이요 또 누구 때문에인다고 생각하며 원망과 불평할 때도 많았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아서는 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완데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까? 이 사랑이 이제는 헛되이 돌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가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 안에 살고 있사오니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일 없게 하시고 옛 습성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엄청난 기적을 통하여 구원받고도 종종 광야에서 조그마한 불편이 있다고 해서 을 그리워했던 것 같은 그러한 미련함과 우매함과 불신앙적인 소행이 우리에게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지난 모든 것을 깨끗이 이기고 또 청산하고 다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푯대를 향해서 전심전력할 수 있는 확실한 미래지향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에는 많은 걱정을 하며 살았습니다마는 그 걱정은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걱정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 우리의 운명, 우리의 마지막까지 다 주님 앞에 맡겨버리고 그리고 오로지 겸손히 또 그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밝은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오늘과 내일이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내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전해지며 이 지구촌 어디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바 없어 구할 수 없는 불쌍한 심령이 없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여 싸우니 하나님이여 이제는 주께서 친히 말씀이여 또한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온 누리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구원을 얻고 생명케 하옵소서. 온 국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며 이 나라가 중생할 수 있고 이 나라 정치가들이 악과 거지에서 떠나고 또한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러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백성도 되고 자들도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온 국민이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무릎짓고 시기 질투하는 이런 일이 없게 하시고 적은 오늘의 일을 위하여 큰 미래를 그르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민족에 가는 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저 북녘 땅에도 자유를 주시고
굶어 죽어가는 어린이들, 울다 지쳐 쓰러지는 불쌍한 심령들을 오늘도 굽어 모아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백성들 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이 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보내는 적은 정성들이 그들에게 많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그리고 시험을 당한 가정들,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 하나하나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한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는 모든 일을 통해서 기쁨으로 주를 섬기는 은혜의 날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시 135편 보게 되겠습니다. 시편 135편입니다. 시 135편 1절로부터 21절, 본문이 좀 깁니다만은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5편입니다. 지금 다 같이 하십시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전결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애굽 곧 이스라엘이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께서 무릇 기뻐하시는 자는 천지와 바다와 그 모든 데서 다 행하셨도다. 그를 땅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고 바람을 그 곳간에 내시는도다. 저희가 여선한 자를 사람부터 짐승이 치셨도다. 애굽이여 이스라엘 중에서 징조가 기사를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복에게 임하게 하셨도다. 저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쳤나니 곧 아모리의 왕 시온과 바산의 왕과 가나안 모든 국민이로다. 저희가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사. 여호와여 저희 기의 이름을 영원하시며 여호와여 주의 기념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우상은 은금이요 열방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수금이요 입에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 입에는 아무 기질이 없고 이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가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거하신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시편 135편은 할렐루야 찬송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대로 1절, 2절에 먼저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에서 우리 하나님의 전정에서 섰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주 전문적으로 찬양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핵심적으로 섬기는 일이 있고 간접적으로 섬기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할 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때 맨 가장 성전에 가까이 있는 분들이 아주 전적으로 하나님만 찬양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이요, 또 제사요, 레위 족속이요, 그리고 그 모든 예루살렘 거민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성전, 그를 중심해서 가까이 있는 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본문의 맨 마지막 끝에 가서 20절부터 보면 다시 나옵니다.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너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여호와시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전을 중심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제사장들,
또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 거민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생의 목적입니다. 요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목적이 무엇이뇨? 그것은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를 기뻐하는 것이다.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든지 우리의 마음은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항상 충만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개인의 생활로 본다면, 지금은 우리가 여기 성경에서 보는 대로 이 공간적으로 제사장이 먼저, 레위 사람이, 그 다음에 예루살렘 사람이,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그리고 온 만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한 개인으로 볼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전적으로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그 다음에는 또 우리가 이 성전에서 나가서 우리가 집에 돌아갑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 또 직장에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들로 가든지 산으로 가든지 여행 중에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모든 사건을 통해 찬양하되, 그 중에 제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이게 중심이 옵시다. 여기서 찬양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그 찬양하는 마음, 세상을 보게 될 때 들을 보아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있고, 자녀들을 보아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생이 성전 중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찬양의 내용, 찬양 뜻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몇 가지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택하셨기 때문에 찬양한다 하는 말이고요. 또 찬양하도록 택하셨다는 겁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너희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나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들을 키웁니다. 그를 위해서 수고합니다. 그 어릴 때 나와서 지금 쭉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합니까? 그 수고를 하면서 뭘 바라고 있는 겁니까?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또 무엇을 통해서 기쁨을 얻습니까? 그 자녀들이 이렇게 수고하면서 또 세상 살아가면서 이제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때 그때에 그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그저 아버님 고맙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이런 걸 생각해 볼수록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그 부모님들의 마음은 아주 다 기쁘게 채워준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이 우리의 모든 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선택적이에요. 하나님이 내게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선택이라는 것은 내가 무자격한 가운데서 특별하게 지졌다는 뜻이에요.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납니까?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이것을 감사하는 것이에요. 선택적인 교리.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찌 생각하면 내가 예수를 믿어서 복을 받는 줄 알지만은 깊은 신앙에 들어가 보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믿게 하신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만 할 수 있어요. 가끔 이 결혼 주례를 받기 위해서
저에게 찾아오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아주 지금 결혼식하고 준비하면서 지금 아주 최고로 행복한 시간이에요. 내가 가끔 이런 농담 겸 진담으로 물어봅니다. 누가 선택을 했고 누가 대답을 했느냐. 그러니까 이 남자가 하도 따라다녀서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그저 결혼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그런가 하면 또 남자를 하는 말이 아이고 하도 노처녀가 하도 불쌍해서 내가 그저 같이 데리고 살기로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두 사람을 놓고 아주 정맥을 하고 책망을 합니다. 생각 바꿔 공주병에 걸렸구만. 그거 아니야. 당신들 마음으로 살면 한평생 불행할 거야. 그게 아니라 나는 선택받았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 내가 선택하는데 그 내가 선택하기 전에 먼저 저가 나를 선택했어요. 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우리 두 사람 만나게 해주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었다. 우리 이 가정생활 이것도 하나님의 선택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같은 생으로 나를 선택해 주었어요. 그런 거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라고. 내가 저를 선택한 게 아니라 저가 나를 선택해 준 것, 그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된다. 그것이 언제나 먼저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 있다면 그 중에 가장 큰 복이 하나님께서 저 아내를 내게 주신 거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큰 은사가 저 남편을 내게 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행복할 것이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었습니다. 우리를 자기의 소유로 선택해 주었습니다. 내게는 아무 의도 공로도 없는데 많은 사람 중에 뽑아서 나를 선택해 주었단 말입니다. 그것을 찬양하는 것이요. 여러분 지금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생각하면 많은 사람 중에 나로 하여금 예수 믿도록 하셨고 그 선택의 교리. 많은 믿는 사람 중에 또 벽에 나올 수 있도록 하셨어요. 오늘 이 시간 충만한 마음으로 나온 분도 계시지만은 또 오늘도 이 시간에 나오려다가 어제 저녁에 나오겠다 생각하고 아침에 못 나온 사람 많아요. 여기 나온다는 것도 이게 보통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주었지요, 건강을 주었지요, 자유를 주었지요. 다 생각하면 이거 다 내가 하는 일 아니에요. 하나님의 내게 주신 큰 은혜 속에 이런 일이 있는 것이요. 이걸 찬양하는 것이요. 그런 거로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첫째, 그 다음에는 나를 구속하셔 줍니다. 여기 애굽에서 구원해 주었습니다. 애굽은 세상이요. 광야는 교회요. 가나안은 천국입니다. 애굽이라는 것은 세상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주신 거죠. 그 거룩한 역사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큰 이적으로 홍해를 건너게 해주었어요. 이건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믿게 된 것 이적입니다.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만요. 내가 새벽 기도에 나간다는 이건 아주 기적입니다. 자기는 예수 믿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닐 때 저 사람들 정신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새벽 기도 나가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참가 잘못 미쳤구만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내가 새벽 기도에 나오는 교인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건 기적이에요. 가장 기적이요. 이 축복이요. 그런 거로 하나님 찬양할 수밖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나를 속량하신 거예요. 저 이루어진 구원이 아닙니다. 값을 지불했어요. 보세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요새 말로 말하면 애굽은 아주 쑥밭이 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건진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가 예수 믿기 위해서 많은 값이 지불되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물론이고 그 외에도 구체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 자세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 하나 오늘의 나 되게 하기 위해서 많은 값을 지불했어요. 많은 사람이 수고했어요. 때로는 많은 대신 희생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내가 있는 것이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그 김익도 목사님의 말씀하시던 이야기 그걸 기억을 합니다. 그것은 여름에 벼락을 치면서 바위를 때려버렸어요. 나무를 때렸어요. 벼락을 그 동이 한가운데 있는 나무를 벼락을 치면 부서지고 불이 났다면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럼 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는 것. 그 나무를 치면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했어요. 나로 하여금 회개하게 했어요.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나무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러나 그는 나무는 불타버렸어요. 나 하나 깨닫게 하고 나 하나 하나님 앞에 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내 앞에 있었는지 몰라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애굽을 대속물로 준 거예요. 애굽을 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이요. 애굽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서 망되는 것을 보고 저들이 그러고야 저들이 홍해를 건너온 거 아닙니까? 애굽이 멸망되는 걸 보지 않았다면 저들은 그대로 애굽에 못 있을 겁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대속물로 주었어요. 저는 어디 가나 이렇게 예배당이 있는 걸 보면 반갑고 또 예배당 누구든지 예배당을 지는다 하는 이런 거 하면 너무 귀하게 생각이 됩니다. 또 이 소망 지을 때도 늘 그랬습니다. 제가 몇 교회를 지었지만 지면서 늘 그랬어요. 감사한 일이요, 기쁜 일이요. 이거 아무나 하는 일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주어진 역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피난 나올 때 주위에서 제가 살아던 그 교회가 불타는 것을 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거 내려다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달려갈 수도 없고 지금 저 예배당은 불타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산을 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향 교회를 다시 짓지는 못해도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언제 할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 여기에다가 교회를 그 교회 짓는 간절한 마음 그 하나 내 마음에 넣어주기 위해서 그 고향 교회는 불탔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 거로 오늘 여기 본문에 주신 말씀이 애굽을 속량물로 주었어요. 그래요. 바로와 그 신복들에게 임한 그 무서운 멸망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았어요. 또 그 다음에 보니까 그리하여 기업으로 주었다. 기업을 주었다. 예.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었어요. 그러기 위해서 가나안 7족속은 멸망되었어요. 물론 저들은 저들대로 심판 겁니다마는 가나안 7족속을 다 멸하시고 대속물로 주고 그리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었어요.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다. 영적으로 기업을 주었고 물질적으로 기업을 주었고 지식적으로도 기업을 주었어요. 신분적으로도 우리에게 기업을 주었어요. 다시 말하면 일거리를 주었어요. 할 일을 주었어요. 사명을 주었어요. 이 기업을 주시기 위하여 또 많은 값을 치렀는지 몰라요. 거저 되어진 일이 아닙니다. 그런 거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지요. 나로 하여금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말해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할 때 그 내용은 우상을 멸시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요. 자, 이제 보세요. 내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그동안에 뭐도 좋았고 뭣도 좋았고 뭣도 좋았고 다 좋았지만 다 쓸데없었습니다. 역시 부모님의 말씀이 옳았습니다. 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이게 더 것이 없죠.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외에 내가 그동안 했던 것은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상은 헛것입니다. 이 말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저 미련이 저 우상을 섬깁니다. 나는요 하나님을 섬깁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가끔 어쩌다 산에 가든가 하게 되면 산에는 되게 이제 절간이 있잖아요. 절간에 들어가서 이렇게 봅니다. 기웃기웃 해보면은 거기 가서 그 부처님 앞에 가서 엎드려서 그냥 뭐 이렇게 일어났다 또 엎드리고 일어났다 또 엎드리고 그리고 이제 절하는 걸 볼 때 그런 생각을 해요. 저 사람과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도 충분히 저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일 하지 않게 하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게 됐으니 이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지금도 서울 아이 한가운데서도 이사하는 날짜가 따로 있잖아요. 금운날. 그날은 차를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우상 섬기는 사람들 이사하지 않는 날 하니까 싸고 편하고 친절하고 잘해주세요. 그 이사하는 날만 그날로 몰린 웃돈을 줘도 수록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들 얼마나 어리석은가, 얼마나 미련한가, 얼마나 바보스러운가. 바로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는 우상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너무나 재미있게 표현되어 있어요. 열방의 우상은 은이요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입에는 아무 기식도 없나니 그것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은 이이다. 다 벙어리죠 뭐. 이거 얼마나 어리석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우상을 섬겨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 우상이에요. 이데올로기라는 건 보이지 않는 우상이에요. 그것도 우상이에요. 그 잘못된 사상, 잘못된 욕망에 그게 붙들려 가지고 있는 얼마나 불쌍해요. 그 사람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곧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저 어리석게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모든 내용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로이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